안동에서 제가 목회를 한 7년 했는데 그 중에 전도가 돼서 저희와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분이 계셨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게 됐죠. 아이들은 먼저 주일학교 학생회를 나왔었고요. 그 아이들 때문에 이제 엄마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참 일찍 혼자 되신 분인데 자녀들이 5명이었습니다. 딸 4세, 아들 하나. 참 어렵게 그렇게 지내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를 이제 들어오셔서 신앙생활을 참 잘 하셨습니다. 믿음도 잘 자랐고요. 그래서 세례까지 받게 되어진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연천으로 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순간 이런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 목사님 떠나면 우리는 교회 안 나갈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선거 이야기 실패예요. 예?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게 내 목회에 실패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의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에는 반드시 단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 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신앙,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냥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50% 성도밖에 안 됩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자리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너무나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 제자들이 그 시대에 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 수준에 맞춘 거예요? 선지자 수준에 맞춘 거예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사회적인 통념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그러면 그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수준이고,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입고 그리고 활동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고백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예수님에게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이것은 글쎄요, 가룟 유다만 빼놓고 나머지 11 제자가 동일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이제 성질이 급하고 늘 대표성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아마 급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셨어요. 야, 이제 성공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니까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팍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그 반석의 교회를 세울 거야. 그 교회는 사단이 왔다가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교회고, 내가 천국 열쇠를 주어서 이제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고 이 땅에서 묶이면 하늘도 묶이게 되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인정받았던 아름다운 장면이 아닌가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21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 이때로부터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 고백을 받은 후로부터 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몇 분이었는지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한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신앙 고백을 받아낸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쁘셨어요. 이제 됐구나. 이들에게 본인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본인이 부활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조금 전에 신앙 고백과는 달리 베드로가 아주 이상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어요?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다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다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그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되시면 나는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장관이 될 건데, 아니 죽으시다니요. 이게 가당치도 않은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항변. 네? 대들었다 그 말이에요. 네? 아니 지금 무슨 죽음의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십자가를 이야기합니까? 네? 우리는 지금 이런 기대감에 차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 아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이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의 마음에는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그 말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장관을 하겠다고 하는 이 정치적인 야망에 빠져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갑자기 이렇게 뿌리 달렸나요? 네? 이미 그 마음속에, 그 욕심스러운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전 인력을 하는 말이 아니라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말이라고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늘 땅의 것에 대하여 염려하게 만들어요. 네? 이게 다른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실까? 하나님에게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이 이게 성령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조종을 받은 사람은 늘 이 땅의 것만 염려하고, 이방인들이 염려했던 것,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본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무진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걸 주님은 다 알고 계셨을 거라고요.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주님, 이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본인에게는 굉장히 아픔으로 다가오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 신앙 고백한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게 혈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된 거야. 그러나 정말 내가 원하는 신앙이 하나 있다. 나의 참된 제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참전 제자가 되어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이 우리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니,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16장 20절에서 마친다니까요. 그냥 신앙 고백으로 만족하다고요. 나 예수 믿어. 그래서 세례 받았어.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여기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대다수라는 거예요.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이르러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그런 말씀이겠죠? 네.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나 없이 살아가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난 참 뭐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나라고 성질을 못 내고, 나라고 따지지 못하고, 나라고 한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다 내려놓는 것은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누가 죽었다고요? 내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네? 아니 뭐가 그렇게 남아있어요 아직도. 네? 뭐가 그렇게 남아있냐고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6시간 동안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뭐가 남아있어 뭐가. 그래서 그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뭐 사느니 못 사느니 죽이느니 살리느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하라는. 나 없이 사는 거예요. 나 없이. 아직도 내가 누군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산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것. 그런 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나를 높인다고요? 그런데도 나를 자랑한다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 얼마나 무색합니까? 주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네. 철저하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네. 대신에 누가 사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하나 십자가를 지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합니까? 만사형통합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믿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닙니다. 주님을 따를 때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래? 여러분 그게 십자가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없으면 우리는 기도 안 합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 안 한다니까요. 무슨 성경이 필요합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이야기고요. 세상 종교 이야기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지고. 뭘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신약성경에 3분의 2를 쓴 사람이니까요.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의 사신서를 읽어보면 감동이 안 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능력의 말씀입니까? 네. 그런 베드로에게, 그런 바울에게도 십자가가 있었잖아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안질 아니면 간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많은 학자들이 안질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몇 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3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는 날까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네? 왜 평생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뭐 믿어도 별거 아니네. 아니 여러분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 십자가가 오히려 내게 약이 되어서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십자가가 나를 온전케 하는 그런 고난이라면 그런 십자가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됩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발 이것만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서 나를 더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히려 감사한 거죠.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 없으면 되게 좋겠죠. 고난 없으면 되게 좋겠죠. 아니에요 여러분. 팽이를 여러분 잘 아시죠? 팽이는 뭐 해야 살아나요? 때려야 살아나는 거예요. 때려야. 그냥 아무런 때림이 없으면 때리지 않으면 그냥 죽어버린다고요. 고난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더욱더 돈독하게,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 모르셨겠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모르셨겠냐고요. 그런데도 자기를 따름에 있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아픈 거 다 알고 있어. 너 괴로운 거 다 알고 있어. 너 외로운 거 다 알고 있어. 그 십자가 지고 나 따라와. 그러면 내 밑에 내려오면, 내 안에 들어오면 참 평안을 주실 거야. 여러분 이게 약속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신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는 여러분 그런 귀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 따른다고 하는 말은 쫓는다고 하는 말은 닮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현재 진행형으로 헬라어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땐 따랐다가 기분 나쁠 때는 버리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도 나쁠 때도 형편이 좋을 때는 따르다가 형편이 나빠지면 따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12장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구름같이 허다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믿음의 주여. 그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봤어요. 예수를 바라봤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없었다고요?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배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잘림을 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요즘 시중에 나가면 코로나 이후의 목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은 책들을 써내고 있습니다. 역사에 AD와 또 BC가 있듯이 BC와 AD가 있듯이 이 코로나가 그렇게 역사를 좀 나누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저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렵니까? 나 예수 믿어. 이 정도로 만족하시렵니까? 아니면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이런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한번 이 일에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나를 이 시대에 참된 제자로 삼아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라도 바치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25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됐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님을 섬길 때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목숨 걸고. 주님을 알고 계세요. 이 사람이 설렁설렁 예수를 믿고 있는지, 정말 취미 삼아 예수를 믿고 있는지, 자기 중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러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목숨 걸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갖춰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바로 목숨 걸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제 친구 중에 키가 아주 작은 친구가 하나 있고요. 저는 가운데고요. 그 다음에 큰 키를 가진 친구가 있었어요. 이 제일 작은 아이는 60도 채 안 되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애는 90 가까이 되는, 뭐 한 30cm 한자 정도의 차이가 나요. 저는 이제 그 사이에 한 60, 한 7, 8 되니까 그 사이에 둘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작은 애가 해보셨나 봐. 네, 작은 애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지나서 이제 물어봤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냐 그랬더니, 야 무서나 나 목숨 걸고 싸웠어 그러더라. 목숨 걸고 싸우니까 190 다 되는 친구도 이기더라니까요. 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나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이 내 생애를 책임져 주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네. 목숨을 겁시다.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숨 겁시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래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확인해 보시죠. 네. 그리고 그저 신앙 고백하는 단계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그 단계를 넘어서 그게 꼭 필요해요. 아주 필수적이에요.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이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이 거룩한 길에 꼭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